자,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이 18편을 이해하도록 하는 표제어가 있는데 그 표제어를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것이 바로 시편 18편을 설명하고 있는 표제어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8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 그대로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찬양하는 구원의 노래다라는 것이 바로 시편 18편의 내용이고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의 생애를 돌아다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고백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8편은 자신의 인생을 총 결산하면서 돌아다보는 그 구원의 노래, 고백의 찬양인데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 인생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평생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에게 달려가야 될 주어질 길을 달려가고 자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다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편 16편 2절에 이미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다는 것은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다, 나의 전부다, 나의 만족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 오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랑한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복, 나의 전부, 나의 만족임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냥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것이지요. 이 2절의 고백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양한 구원을 경험하는 다윗의 고백의 특별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경험했느냐? 그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을 삼는 자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자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서는 특별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적인 용어.
왜냐 그러면은 이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 그러면은 믿음의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전투적인 삶을 살아내는데 그것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다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왜인 줄 아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랑하고 자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18편은 특별히 우리들이 다시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사랑이시다, 나의 자랑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다윗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 그 길을 지킬 수 있었던 이 다윗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승리한 다윗이 누구냐? 성경에서 다윗의 위치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데 그 다윗이 누구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을 이때는요, 다윗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그 다윗이 너희의 왕이 될 것이고 너희의 한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다윗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 바로 이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은 나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 그러면은 내가 왕이다 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가 다윗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누구냐 그러면은 그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가 다윗일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선지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 선지자로서 이 다윗을 사용하였죠.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다윗이 고백했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 시편 16편의 고백을 통하여 다윗이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하는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은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시편 16편의 고백은 선지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케 하심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에 또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냐 그러면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선지자 누가 말했냐 그러면은 다윗이 말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선지자 다윗이 이 말을 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것을 예언케 하신 것입니까? 승천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도록 누구를 사용하였냐 그러면은 선지자 다윗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누구냐? 성경에서 다윗이 누구냐? 그는 바로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누구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자가 다윗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또 다윗은 또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인 20편, 18편을 마무리하면서 5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50절 말씀 읽어봅시다. 5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윗을 향하여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했냐 그러면 내 씨를 통하여 나라를 견고하게 하며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이 언약이 어떠한 언약이냐 그러면은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 구원의 언약을 다윗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받은 이 다윗이 시편 18편을 통하여 인생을 돌아다 보면서 50절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왕의 고백, 기름 부은 자의 고백, 큰 구원의 고백, 영원한 약속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편 18편을 어떻게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편의 내용은 자, 다윗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혈통적 조상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또 언약의 당사자, 메시아 언약의 당사자인 이 다윗이 시편 18편 인생을 달아보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이 누구인가? 다윗이 지금 시편 18편을 통하여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가 나를 얽고 두르고 두렵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요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물이 나를 둘렀고 기품이 에워쌌고 바닷불이 감쌌고 산불이까지 내가 내려갔고 빗장이 나를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4절 5절의 고백을 이 요나가 둘렀다, 에워쌌다, 감쌌다, 내려갔다, 나를 막았다라고 말씀하였고 이 상황을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죽을 죄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렸어요. 십자가 나무에서 달렸어요. 십자가 나무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어졌다라는 표현을 바로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와 수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나를 에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니셨어요.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사망의 줄과 수월의 줄과 불의의 창수인 십자가 나무와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십자가 나무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에 불의와 지옥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죽으심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 시편 18편은 표자가 되어지고 또 선지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혈통적인 조상이 되어진 그 메시아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이 지금 십자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18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8편에서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묶여 있잖아요. 사망의 줄과 수월의 줄과 불의의 창수에 지금 메시아가 묶여 있잖아요.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자 누가 출동하시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동하신다는 것이. 7절로 10절 말씀은 묶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출동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출동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진동시키고 요동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묶여있자, 사망에 묶여있자. 누가 출동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출동하심의 모습이 뭐라고요? 진동과 요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코에 용기를 내시고 그의 입에 불을 사르시고 모든 것을 짓밟아버리는 발로 출동하셔서 요동케 하시고 진동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 나를 건지셨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물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리 원수가, 아무리 미워하는 자가 강하다 할지라도 누가 출동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출동하셨다면 그 출동하신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물이 그를 둘러싸고 아무리 강한 힘이 그를 에워싸더라도 출동하신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19절 말씀, 그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8절 말씀도 내 발을 어디에 세우셨다?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건져내셨습니다. 출동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 표현을 요나서 2장 6절 말씀에서도 고백합니다. 뭐하였다? 나를 건져내셨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나를 두르고 에워싸고 감싸고 내가 내려갔고 내가 막혀 있었다. 그런데 출동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30절 고백할까요? 시작.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묶여 있을 때에 누가 하나님께서 출동하셨다. 요동케 하시며 진동하심으로 출동하여 건져내셨어요. 넓은 곳으로 인도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건져내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해내셨다는 것은 그 죽음 가운데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동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가 죽음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건지심을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죽으셨어요.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출동하셨어요. 출동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넓은 곳으로
부활케 하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동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내셨잖아요. 그것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또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출동하심으로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은 어떠한 것입니까?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큰 빛을 비추신 것이다. 에베소 2장 1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출동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출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뿐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살리셨다? 우리도 살리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혀주셨다. 시편 7절 9절 고백합시다. 7절 9절 말씀. 7절 9절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출동의 역사를 말씀할 때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라고 말씀합니다. 또라고 말씀합니다. 이 또의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또는 어떤 때냐 그러면은 이전 그때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때라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진동하고 요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구약의 그때라는 것은 신의 광야, 우리들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진동하였다. 산과 땅이 진동하였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라고 말했죠. 또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라는 하나님의 출동은 어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땅뿐만이 아니라 어디도 진동시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늘도.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재림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표자가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메시아 약속의 당사자인 이 다윗이 시편 18편을 통하여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출동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심을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늘과 땅을 진동하심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주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18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 진동시키심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주가 되시는 그분이 무엇을 하시느냐? 상을 주시고 또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 하신다? 상을 주시고 갚아주신다. 상을 주시고 갚아주시는데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무엇을 따라 상을 주시고 무엇을 따라 갚아주시냐 그러면은 의를 따라, 내 의를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의가 무엇입니까? 그러죠.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된 사람이 하나님 재림주 앞에 심판주가 되시는 재림주 예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고 갚으심을 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 의를 따라서 상을 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갚으심을 받을 수 있는 오직 기준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이, 더 나아가서 재림의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할까요?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대로,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아니에요. 의를 따라서 상주심과 갚아주심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그 의는 무엇이냐 그러면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서 각각 선악간, 각각 행한 도로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하나님의 출동하심으로 넓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상주심과 갚아주심의 오직 한 기준은 뭐라고요? 믿느냐 안 믿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4절 말씀 함께 다시 고백합시다. 시작. 나팔소리가 나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 나팔소리는 어떠한 나팔소리냐 그러면은 땅을 진동하고 요동할 뿐만이 아니라 하늘을 진동하고 요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동의 때, 요동의 때, 하늘과 땅을 진동하심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 그분이 성도들에게 갚아주시고 상을 주시는데, 갚아주시고 상을 주시는 최대의 상과 갚아주심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망을 이기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랍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큰 하나님의 상과 갚아주심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뭐 면류관 몇 개 받고 그게 아니라 가장 큰 상과 갚아주심이 무엇이다고, 나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의 또 다른 비밀이에요. 비밀.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딱 이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들이 지금 전투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전투와 성도의 삶을 통하여 수고하잖아요. 일하잖아요.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또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의 상과 갚아주심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상과 갚아주심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늘과 땅을 진동하고 요동시키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삼으셨다는 것이 가장 큰 상이고 갚아주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시편 18편 1절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을 삼아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을 삼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을 삼았다는 것은 예표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언약의 당사자인 이 다윗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고백을 더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백뿐만 아니라 부활의 고백을 더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고백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마, 나팔소리로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을 주님께서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도요, 주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출동하신대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두르고 우리를 메고 있고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 상황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출동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출동할 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리라 라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마땅히 걸어가야 될 믿음의 도와 주의 길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동하심으로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는 그날, 요동시키는 그날 우리로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출동하셔서 나의 인생의 길과 나의 상황을 잘 아시기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주심과 하나님의 갚으심을 지금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고백합시다. 주를 더 힘으로 삼읍시다. 주를 더 사랑합시다. 주를 더 사랑합시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백을 더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고백을 더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더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기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다윗을 승리케 하시는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과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상과 갚으심임을 잊지 않는 우리의 새해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